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꿈의 교회 또 우리 글로체플 성도님들,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끝까지 쓰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거친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내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별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어려움을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별을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어떠한 상황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할 때 어떠한 상황경 속에서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함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수많은 친구들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손으로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맡겨진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끝끝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과 낙심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충만함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 새 힘으로 오늘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참 추우셨지요?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저도 오늘 잠깐 밖에 나갔었는데 마스크 쓰고 나갔는데요,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참 춥게 하는 요즘인데, 오늘 우리 현장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정말 눈에 띄는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셰르파들이 겨울철에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K2 그 정상을 차지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셰르파들은 전문 산악인들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산악인들이 정상을 정복할 때에 짐을 들어주고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중간에 빠지는 사람들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등반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한 번도 등반된 적이 없는 겨울철 K2를 올랐는데요, 세상에 거기를 최초로 등반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워낙 그 지형과 산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높은 곳을 오르는 고등 산악인일수록 그 셰르파 어떤 사람과 어떤 짐꾼들과 함께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은 바람이 불면 지형이 바뀌고 완전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누구와 어떤 짐꾼과 함께 하느냐가 등반의 성공을 좌지우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바람이 한번 크게 불면 분명히 이 길이 맞았는데 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형이 변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셰르파 안내자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분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일까요? 실수가 없으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친밀하게 그 임재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참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정말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그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요, 가끔 주님은 마치 그런 내가 상관없다는 듯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지켜보는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혹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가만히 있으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서 가만히 계신 것 같을 때, 멈추신 것 같을 때,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을 보면요, 그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시내산에서 잠깐 정착을 했는데 그 정착한 곳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때 모세만 시내산에 불러서 모세와 대화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이 느낄 때는 그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리더였던 모세는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에 올라가고서는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요, 제가 청년 때 중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열심히 부채춤도 추고, 제 이 몸에 부채춤도 췄어요. 막 추고 막 열심히 오후까지 선교를 하고, 저녁에 잠깐 이제 시장에 이제 문화체험하러 갔는데요,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어서 다 모였는데 한 팀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팀원들은 왔는데 팀장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10분을 기다리고 15분을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때 막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길을 잃었나, 잡혀갔나, 공안에게 잡혔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와 몇몇 형제들이 그 시장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팀장이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전통 찻집에 있는 거예요. 선물 사겠다고 그 찻집에 앉아가지고 차를 우리고 향을 맡고,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얼마나 열받던지 막 형제들이 막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면 책임을 져주고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앞에, 내 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이야기하고요,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심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관심이 없으실까? 가만히 계실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기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요, 무관심이 아니라 언제나 열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사랑의 열심이십니다. 얼마나 열심이시냐면 시편 121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열심이신지 졸지도 않으신데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데요,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때로는 뜸을 들이시고, 때로는 멈추신 것 같고,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침묵을 지키실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지금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이야기를, 그 상황을 통한 믿음의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당장 좋은 결과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좋은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과정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 그 아이를 더 단단하게 하고 그 아이의 마음과 지식을 진짜 풍성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기도로 이겨낸 경험,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승리한 경험, 그 안에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며 눈물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 경험,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TV를 자주 보진 못해요. 하지만 집에 가면 아내가 보는 거 슬금슬금 훔쳐는 보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란 TV 프로그램 아세요?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루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문 밖에 나가기를 무서워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한 친구가 어린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의 그 원인이 뭔지를 쭉 촬영을 해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그 원인이 뭐였냐면 부모님의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얘가 자전거 타고 나가려고 하면요, 부모님이 아니야 그거 위험해, 그거 어떡하려 그래, 내가 엄마 괜찮을 때 같이 나가, 이러면서 딱 막는 거예요. 그걸 딱 코칭하는 그 유아 전문가 있으시죠? 그 오은영 박사가 그걸 딱 보더니 딱 정색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에게서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마세요. 아이에게서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마세요. 저는 그게 보고 있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잉 대응하시지 않습니다. 당장 손을 뻗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개입하시지 않고 때로는 무심한 것처럼, 때로는 멈춰 계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우리 믿음의 깊이와 우리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를 보고 힘든 과정을 겪을 때 힘들지만, 부모가 더 힘들지만 그걸 허락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바울의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근데 그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날마다 생사를 오가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삶이 마치 철이 철을 단련하여서 당금질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그의 생각을 단단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의 영성을 단단하게 하고 결국은 궁핍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잠깐 침묵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걸음을 위해서, 다음 성장을 위해서, 더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셨잖아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음성 끊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 하신지 아세요?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더 깊이 만나시기 위해서 모세 불러놓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성소, 그 성전의 설계도를 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이 더 깊게 만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인 성소, 지성소 만드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근데 백성들 입장에선 뭐예요? 그걸 모르니까 원망이고 불평이고 침묵이고 하나님의 외면이고 하나님 멈추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오늘 하루는 우연이 없고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기에 여러분, 저는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도, 나의 절박함 가운데 그 원하는 소원대로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아도, 지금 좀 멈추신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반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주님 붙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그림, 놀라운 작품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발견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고 멈추신 것 같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분량을 깨닫게 하신다. 당시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기대하신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도, 어떤 광야를 지날 때도 온전히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온전한 믿음을 기대를 하셨어요. 근데 시내산 아래에 잠깐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정을 통하여 뭐가 다 드러났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깊이가 다 드러난 거죠. 저는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실 때 그 밑에서 동요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간다는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왜 몰라셨겠어요? 근데 저는 아마 그렇게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기다려,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 잘할 수 있어, 기다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린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A+ 받았을 텐데 그 점수로 따지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아까 본문 읽어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내 앞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C 점수 주기도 아까운 그런 반응을 한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에 저는요, 이 상황을요, 이 말씀을 사실 우리에게 좀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들 때 어때요? 진짜 힘들 때가 되면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때는 철야기도 하고 버팁니다.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때는요, 내가 금식하고 철야 나오고 새벽기도 나와서 버팁니다. 근데 이걸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문제가 오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 사울 아시지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 인생이 망했습니까? 평온할 때가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울의 태도가 그의 인생을 무너지게 한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제사는 드려야 하는데 공격은 받으려고 하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진짜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노래 들으면서 진짜 걔가 왕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요, 그때부터 칼 들고 10년 동안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린 다를까요? 진짜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신학교 때, 야, 이 이스라엘 백성 참 믿음 없다, 참 나쁜 놈들, 그러고 있었는데요,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제가 실망스러울 때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큰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멈춘 것 같을 그때에 우리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 포기하라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붙들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 드러내시고 그걸 밝히시는 겁니다. 옛날에 유행한 책인데요,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의심의 뼈대로부터 성장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단지 그들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그 뼈대는 사라지고 더 이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쭉 가진 않아요. 사실 계단처럼 갔다가 툭 갔다가 또 툭 올라갔다가 툭 갔다가, 그런데 그 뼈대가 의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걸 이겨내면 또 흔드시고, 또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요, 때로는 침묵하시고 가만히 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무관심하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싹이 보이지 않아도요, 뿌리는 내리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싹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정하신 뿌리는 계속 내리고 있고요, 그 뿌리가 다 내리고 나면 싹이 틀 때가 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되게 감동받은 사진이 있어요. 뭐냐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칠레에 보면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타카마 사막은 1년에 강수량이 세계에서 제일 적은 곳이라고 해요. 그 1mm에서 3mm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황량한 그런 장소인데, 평소에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황량하고 하늘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몇 년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슈퍼 엘니뇨 현상 때문에 갑자기 20년 만에 홍수가 막 내렸대요.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대요. 한번 보시죠.
보라색 꽃도 있고 꽃밭으로 변한 거죠. 쫙 펼쳐진 아름다운 천국처럼 이렇게 쫙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명력이 다 터져 나온 거죠. 저 이거 보면서요, 그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이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단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정확하게 내리시는 주님께서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비를 뿌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고 너무 황량해서 답이 없는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고 오늘 그 읽었던 말씀처럼 가장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물론 그 가장 적당한 때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누구에게는 오늘, 누구에게는 내일, 누구에게는 그 언젠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그 비가 뿌려져야 우리 삶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가장 확실하게 하시는, 분명하게 하시는,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예정하신 그 단비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내려 생명력이 터지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나치의 홀로코스트 다 아시죠? 대량 학살 있을 때 정말 기적처럼 살아남았던 유대인 할머니가 계세요. 코리텐 붐이라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구덩이가 있어도요, 어떤 구덩이가 깊게 정말 암흑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깊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이 광야 같아도 그 길을 걷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잠깐 멈추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상황과 이야기와 우리의 정황을 통하여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 주님께서 써나가시는 이야기를 멋진 대작으로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다 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영원히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우리의 삶이 작게 보이고 선하신 주 나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원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멈추신 것 같은데 보시는 주님만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날 사랑의 때까지 열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만 의지해. 놀라운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보이는 하나님, 상황에 지금 내 앞에 잡히는 것이 없고 무너질지라도 예수 지금 내가 응답받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믿음으로 모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지만 그 나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우리의 소망이 누구신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오직 주님 그 능력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삶이 최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능력의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나의 이성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과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지요?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의 일원들도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풀어주실 분은요, 그의 삶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 인생의 한계와 우리 믿음의 분량을 다 드러내시고 결국 주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의 방향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소원이 응답되기를 기도하지 말고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합시다.